신심의 공덕 종범스님. 신심은 믿는 마음이다. 불자의 신심이라 하면 첫째는 부처님 세계에 대한 믿음이라 하겠다. 대승경전 중 가장 웅대한 가르침이 화엄경인데 그 구성을 보면 제일 앞부분에 부처님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신심과 발심, 보살행을 설명하고 있으며 다시 부처님 되는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자가 첫 번째 신심이라고 하면 부처님 세계를 믿는 것인 것이다. 현재의 찰나를 번역하면 염으로 번역한다. 그래서 한 찰나는 일념이 되는 것이다. 이 찰나는 구세 3세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가와도 미래요. 지나가도 현재일 뿐이다. 그래서 미래라는 것은 새롭게 다가오는 미래가 아니라 오래된 미래인 것이고 지나간 미래인 것이다. 생각으로는 미래와 과거가 다르지만 진리로 보면 그것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를 믿고 중생이 열애, 씨앗임을 믿고 인과를 믿고 닦으면 되는 것이다. 언제 될까 하는 생각, 빠르고 느린 것, 되고 안 되는 것, 얻는 것, 잊어버린 것 등은 모두 망상일 뿐이다. 오로지 닦고 또 닦으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신심의 공덕이다. 그래서 불자들에게는 신심의 공덕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잘 믿지 않는다. 우리가 인간이다 라는 것은 믿지만 우리가 부처의 씨앗이라는 믿음은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실제로 우리가 신심이 있는가 하면 너무 미약하다. 인과와 불성과 불세계를 믿고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비로자나불, 대광명, 무량광, 무량수, 만족과 능인 만족과 자비를 믿어야 한다. 자비가 없는 만족이 없고 만족이 없는 자비가 없다. 자비가 안 되는 이유는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을 못해서이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일상생활과 아미타불이다. 일상생활이라고 하면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생활인데 좋아하고 싫어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꿈을 갖고 때론 절망하는 등의 모습이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비슷하다. 흥망성쇠, 희로애락하는 모습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같은 모습인 것이다. 모든 걱정의 중심을 보면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 불교를 얼마나 깊이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을 정도로 배워야 깊이 배운 것이다 고하였다. 옛 선인들은 그것으로 생사를 대적할 수 없다 고하였다. 그 정도로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본 것, 들은 것, 생각한 것만으로는 죽음에 직면했을 때 혼비백산하게 된다. 그러므로 임종시에 아미타불을 10번만 부르면 극락세계에 간다고 하였는데 임종시에 10번을 부를 정도면 생사를 대적할 힘이 있는 것이다. 그 정도가 되려면 평소에 열심히 닦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태어난 존재이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음을 맞이할 때 얼마나 넉넉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한용 운수님의 기행문에 보면 만주를 지나다 총탄을 맞았다고 한다. 총탄을 맞는 순간 평소에 외우던 8만 대장경이 간 곳이 없더라는 것이다. 얼마나 진실하게 닦았느냐, 깊게 닦았느냐 하는 내용이 있는 말이다. 우리가 아미타불이라 할 때 아미타란 무량수, 무량광인데 수명이 한량 없고 광명이 한량 없다는 뜻이다. 시식할 때에 보면 불신장광, 상호무변, 금색 광명 변조법계. 부처님의 몸이 길고 넓어 안이 계신 곳이 없으며 상호가 끝 닿는 곳이 없고 금빛 광명이 온 우주를 둘이 비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아미타불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 그런데 우리는 무량수 무량광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매일 걱정 속에 쌓여 지내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참다운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법장을 여는 세계이며 법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무량수불이라고 할 때 불이란 부처님이요.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시므로 무량수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또 60화 엄경에 보면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이라는 말이 있는데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무량수불을 무량수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무량수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모든 중생이 무량수중생이더라는 것이다. 이 말은 죽음이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오래 살다 죽어도 무량수라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죽음은 없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입으로 아미타불을 말하지만 죽음을 늘 걱정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무량수가 되려면 죽음이 없어야 하고 죽음이 없으려면 난 것이 없어야 한다. 태어나면 죽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 세계는 불생불멸의 세계이다. 난 것이지만 난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이지만 깊이 보면 죽는 것이 아니다. 조견을 하면 모두가 불생불멸이고 불생불멸은 무량수 무량광이다. 법문에 앞서 상강례를 먼저 올리고자 한다. 상강례란 전통사찰 강당에서 아침마다 올리는 것인데 천수경에 나오는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난그 난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여 레진시리를 경전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염송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이러한 법회에서도 그러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금의 난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여 레진시리 개법장진언 오마라나마라다 오마라나마라다 오마라나마라다. 이는 부처님의 법을 믿는 신심을 의미한다. 부처님의 법이 무상법, 심신법, 미묘법 이더라는 것이다. 무상법이라는 것은 더 이상 높을 수는 없고 더 높은 것도 없다는 뜻이다. 심신법이란 그보다 더 깊을 수는 없다. 미묘법이란 보이는 속에 보이지 않는 내용이 있고 보이지 않는 속에 보이는 내용이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법은 100급, 1000급이 지나더라도 만나기 어렵다는 뜻이다. 아금문견득수지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부처님의 법을 듣고 보고 얻고 받아 지니게 되었다는 뜻이며 원해여 레진실이란 열애의 진실한 뜻을 알기를 원한다는 뜻이다. 개법장 진언의 법장이란 교법이 가득히 쌓인 창고를 말한다. 법문이라는 글의 문자는 글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 문자를 사용하는데 법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그렇듯 법장은 교법의 창고를 뜻한다. 또 진언이라는 것은 다란이인데 다란이는 여러 가지 뜻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으로 한자로는 총지라고도 한다. 하나의 낱말 속에 모든 뜻이 총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석은 되지 않고 수지하는 것이다. 경복 노스님 설법집에 보면 망부석에게 물어보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짐을 짊어지고 길을 가던 비단 장수가 망부석 아래서 쉬다.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짐이 없어졌습니다. 원님에게 사실을 고하자 원님은 짐 가져가는 것을 누가 보았느냐? 물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으니 누가 가져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비단 장수는 혹 망부석이 보았으면 보았지 저는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원님은 그 자리서 망부석을 잡아와 누가 가져갔는지 말하라며 매질을 했습니다.
망부석 매질 소식이 온 동네에 퍼지자 사람들이 몰려와 구경했습니다. 주위가 소란스러워지자 원님은 웃고 떠든 모든 사람을 감옥에 가두라 명령한 후 비단 한 필을 가져오면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제각각 갖고 있던 비단을 한 필씩을 가져오자 원님은 비단 주인에게 자신의 것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도둑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인연입니다. 망부석을 매질할 때 누가 도둑을 잡을 줄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불교의 인연법입니다.